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예수님 한 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둔 것이죠.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위도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뀝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자녀의 도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 부모님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남편은 제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제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제 시부모님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친한 친구 관계와 어제 결혼시켰던 내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유산을 물려받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 즉 기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그 유산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만약 어느 집에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일남일녀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관계는 무조건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사위가 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내 딸한테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